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아침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그렇고 말씀에 대한 것도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웃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 나에게 맞는 말씀이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어서 주님께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는 행복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성경이 없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없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통해서 총구리가 왔다 갔다 하고 포탄들이 떨어지고 총알이 떨어지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고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말씀의 감동이 없고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들은 채찍 같아서 나를 찌르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다 은혜롭지 않습니다. 말씀은 때로는 채찍 같고 말씀은 때로는 나에게 쓰리쓴 약 같고 말씀은 나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걸어두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데 그 못이 잘 박혀 있어야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내가 원하는 높이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걸어서 감상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그 기초가 못이라는 거예요. 이 못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가구를 만들 때에 지금은 못을 많이 쓰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 나무 못이나 쇠못을 통해서 그 가구들을 견고하게 만드는데 또는 집을 만드는데 나무집이 많아졌기 때문에 나무의 모든 중심들을 잘 잡고 잘 짜여지게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게 못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런 못 같은 채찍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단지 그 말씀 그 성경을 읽는 행위로만 어림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맛을 음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음미해 보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동의될 때에 내가 하나님께 피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 맛있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감동적이라는 동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게 되고 내 이성을 의지하게 되고 내 방법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음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는 말씀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2023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 우리 목표를 교회에서 서로에게 배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신앙 가운데에 말씀이 항상 같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의 은미와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무릎이 자동으로 꿇어지는, 기도로 항상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애타는 심령이 되었을 때에 서로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신앙, 서로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난번 설교 때에도 매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까? 저는 우리 박미라 집사가 항상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뭔가 좋은 것을 만나서 그 좋은 것을 시간을 두고 계속 하다 보면 그 시간이 흐르면 지겨워집니다. 그리고 그 지겨움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 지겨움은 항상 그것이 단조로움으로 바뀌어서 그것은 일상이 되지만 그 일상 가운데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집중을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은 친구도 있고,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손동작을 하거나 발을 구르거나 몸을 맡겨서 흔들하거나 이런 동작을 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단조로움이 지속적으로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꾸 내 방법, 내 생각들을 끌어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셨냐면, 방금 말씀드린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되새겨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물어보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심령을 가질 때에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조차 읽는 것도 힘들어서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말씀 듣는 게 다라고 안다고 하면 이 예배가 얼마나 집중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고 같이 그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은데, 많은 사람들의 스승과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은 단 하나의 목자에게 나왔다라고 하시는 말씀. 성경 66권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시간과 환경이 다른 곳에서 쓰여진 말씀이지만 그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은 내 말씀, 이 말씀은 내가 좀 힘드니까 이건 나중에 은혜 받을게, 이 말씀은 나에게 좀 힘들게 해, 나를 좀 어렵게 해, 나를 고통스럽게 해, 나중에 은혜 받을게, 구별하고 선별하여 내가 받을 말씀만 또는 착용하고 복용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말씀들을 가지고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말씀조차도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단순하게 여러분들 욕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 구절 하나만 먼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북방주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2024년도에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한 구절씩 12구절 정도는 암송하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주의 말씀을 되뇌이며 은혜 받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채찍이 되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두는 모처럼 우리에게 박혀서 주님을 떠나지 못하게, 주님 없이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자. 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잘 박힌 못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말씀이 수많은 구절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것이 되지 못한 말씀들이 여전히 공중에 떠서 사방에 흩어지는 말씀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주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시 한 말씀,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하고 1년 12개월 후에 12구절은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솔직히 우리 이런 말씀 있잖아요. 기도 5분 하면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 내 입에서 살아나고 내 마음에서 살아나고 내 머리에서 살아난다고 하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그 마귀와 대적하는 영화들 같은 거 보면은 외국 영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것은 신부들이나 목자들을 통해서 나가는 건 보지만 많은 믿음의 신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가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 악령을 물리치려고 할 때 아는 말씀이 왜요? 암송되어진 말씀이 없으니까 주기도문을 외워서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하루에 10분이든 5분이든 1분이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서 읽기 그다음에 잠언 읽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계속 말씀을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감사하게도 북광신명기 목회자라고 이제 서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면서 항상 괴롭습니다. 전할 말씀은 너무 많은데 이것을 요약하고 추려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나면 그 말씀 한 구절이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쓰여진 글이며 어떻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 다른 성경 읽고 개역 성경 읽고 개정 성경 읽고 때로는 영어 성경 읽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국 성경도 쳐다보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검토해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곱씹을수록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성경을 잘 읽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오래도록 계속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읽고 보고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 12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은 정직하게 기록하였으니라. 곧 삶이 곧 그리고 그 성경이 곧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살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때에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냥 이런
다른 거일 겁니다. 독서와 성경 읽는 것은 다른 것이죠. 물론 독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경험들을 배움으로 해서 좋은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활자로 되어서 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생이요, 우리의 구원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도둑의 소굴처럼 세상에 똑같이 사는 사람은 좀 보이겠지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같이 하면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위로하고 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함을 스스로 괜찮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북광주침례교회 집사님, 저 사람은 북광주침례교회 성도라고 드러나 있는데, 그러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이 행위로든 말로든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일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위안과 자기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주님은 거룩하시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모양들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여전히 주를 가까이 하니 나의 이익됨을 위해서, 내가 온전함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를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하지 못함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접근하시기 용이하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기에 쉽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들을 잘 챙겨 안부를 묻고 존재를 확인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만 하나님이 있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세상 속에 있는 내 모습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까지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뭔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런 것, 젊었을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으로. 젊었을 때는 여전히 내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내 힘이 있고 내가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옳았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힘이 없고 나약해지고 병들어지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수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신앙으로 인해서 가족이 복받고 가정이 복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쯤 돼서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와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내 방법을 찾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누구 말처럼 저는 그런 소리 안 하려고 한다면 헌금을 많이 하든 기도를 많이 하든 영적인 능력이 있든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기관과 교회를 살찌우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와 힘을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북광침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드리는 그 말씀처럼 온전한 기도,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계속 침범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손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강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라. 이게 말씀의 기본적인 품성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말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하기 위한 말씀의 뜻이 깊은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방법들을, 많은 수단들을, 많은 기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수단과 기회는 사람이 잘만 하면 될 것 같은 것이겠죠. 그러나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들은 다 그 끝은 헛된 것들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 것들은요, 결국은 하나도 쥐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오로지 쥐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천국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린 데 아니하고
천국의 문을 열쇠를 여는,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놀라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아나니 주를 향하여 모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그 깨끗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와 존재를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그 성경의 가치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이유를 알았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13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찬송할지로다를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게 우리가 노래하다 하나님을 높여주다 이 뜻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의미로 써져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걸음을 한 발짝씩 옮길 때마다 기도라는 의미,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경건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찬송할지로다, 무릎을 꿇는 행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은 더 넓은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길을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보여주시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로는 찌르는 채찍 같은 이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채찍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심령의 마음밭에 잘 박힌 모처럼 견고하게 박혀서 다시는 이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하나 말씀 구절 암송하시고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계속 매일처럼 반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하세요. 적어도 천국 가서 혹시 예수님이 너 성경 한 3개만 암송해봐 그러면 그때 당황해가지고 암송을 못한다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지금부터 연습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찌르는 채찍이어도 달게 받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박아서 우리 박민아 집사님이 항상 하는 거죠. 로고스 말씀도 말씀이지만 정말 살아있는 말씀, 생동감 있는 말씀,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읽고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